할렐루야. 웅장한 찬양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찬양곡만 웅장한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세상이고 사람들마다 다 저잘났다고 하는 세상인데 진정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남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설교 원고가 남아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손으로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했죠. 잘못 쓰면 다시 처음부터 쓰고 이렇게 여러 번 쓰다 보면 저절로 설교 내용이 숙지가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잘못 쓴 데가 있으면 지울 수도 있고 중간에 삽입할 수도 있고 또 떼내서 딴 데다가 옮겨 붙일 수도 있는 편집 기능이 가능한 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신천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만희 신천지는 아니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덩치가 막 이만한 데스크탑 컴퓨터가 나왔는데 옛날 컴퓨터 정말 참 너무 우습죠. 하드 디스크도 없는. 그래서 그 플로피 디스크 5.25인치 꺾어지기 잘하는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것도 정말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이제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는 뭐 처음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안 하다가 나중에는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됐고 또 방송실에 그게 다 모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락교회 오면서 언젠가는 그 다 지워서 없앨 텐데 그래도 뭐 다른 분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나에게는 참 소중한 자료다. 내 평생에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했던 설교 영상들인데 그냥 다 지워서 없어지면 얼마나 아깝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거기 수고하시는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하드 디스크에다가 다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몽땅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또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가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 또 다 지워서 없어질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때는 또 다 카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늙어가지고 혼자 보면서 아, 옛날에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나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남는 거는 그런 설교도 남아요. 그 다음에 또 목사에게 뭐가 남냐 하면은 했던 일들이 남죠. 했던 일들. 야, 그때 우리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뭐 이런 봉사 프로그램 뭐 저런 프로그램 했었지. 그 부산에서는 지역이 하도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 가난한 분들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들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산을 아름답게, 또 뭐 사람을 행복하게 이런 걸 표어로 정해가지고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공리주의자 벤덤은 그렇게 말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다 같이 주변 사람들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많이 했어요. 한창 많이 할 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한 20여 대까지 됐습니다.
많이 하니까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모범교회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또 총회석상에서 표창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런 했던 일도 남죠. 뭐 제자 훈련 했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었다. 했던 일로 따지면 영락교회야말로 한국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하여튼 목사에게 그런 것도 남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정말 마음에 더 설교 원고보다도 소중하고 했던 일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남는 게 뭐냐 하면 성도가 남는 거죠. 성도. 사람이 다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얘기라도 하게 되면은, 여보 그때 그 우리 부목사 시절에 그때 뭐 이랬던 사람이 있지 않았어?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 그러면은 어떤 땐 제가 생각나고 어떤 땐 아내가 생각나고 어떤 땐 둘 다 생각 안 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긴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참 그분이 뭐 특이했다던가 고마웠다던가 그때도 고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지낼까?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아무개를 만나가지고 같은 사무실에서 한 1년쯤 같이 근무했다. 그럼 그 1년만큼 알겠죠. 그 1년만큼 뭐 그것도 다 아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출근해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알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고, 또 그 1년 그 남짓한 시간에 그 이전 얘기도 좀 하겠죠.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고향은 어디고 뭐 우리 부모님은 뭐 다 살아 계시다든가 뭐 그런 얘기 하면은 아 이분이 그런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알고, 이제 그러다가 직장이 뭐 서로 옮기든지 그러면은 평생 가도 그 다음에 영영 못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혹시 그 아무개라고 아세요? 그러면은 아 그 같은 사무실에 일했었는데요, 저 알죠, 그분 알아요. 하지만 얼마나 압니까? 이름 석자 알고 같은 사무실에 있을 때 그 조금 아는 거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를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참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참 너무나 이제 제한이 돼 있고 부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그때 같이 지냈던 성도들을 요새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 그분이 그때 참 어려웠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라도 한 통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목사는 교회를 떠나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떠난 교회 성도들하고 연락하지 말아라, 그런 게 철칙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후임 오신 목사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부담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지만은 또 후임자로 오신 목사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고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설교 원고도 많이 있지만 뭐 그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 설교를 했던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원고 뭉태기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몇십 년 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했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나나 그 사람이나 천국까지 같이 갈 거니까.
천국까지 같이 갈 사이이기 때문에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게 극히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일부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도 통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통사는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역사 비슷한 건데,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두고 얘기한다면 옛날에 뭐 단군 얘기부터 해요. 누가 단군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냥 전에 내려오는, 그때부터 얘기해가지고 뭐 고조선 얘기도 하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전부 하나로 꿰는 거죠. 그런 걸 통사라고 보통 말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도 통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인생을 끝마치기까지 뭐 70년이면 70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 전체를 이렇게 쭉 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런 거를 담은 책들이 있죠. 본인이 쓴 건 자서전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통사처럼 쭉 써내려간 건 전기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거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 자서전을 쓰지도 않을 거고 남이 전기를 써줄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이에서 상대방의 인생, 나의 인생을 이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바쁘게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오늘 왜 보자고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콩볶아 먹듯이 할 말만 딱 하고 헤어지는 그런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젊은 날에 그래도 좀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여름 수련회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가서 그래도 2박 3일, 3박 4일은 일단은 시간을 이렇게 빼가지고 왔으니까, 또 캠프파이어라도 하는 마지막 날 밤이 되면은 다 들어가서 잘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예배 드리고 다 끝나도 들어가서 자지 않고 뭐 저 청평 강가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뭐 강촌에, 저도 옛날에 그런 데 많이 다녔거든요. 3, 4, 5 앉아가지고 얘기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각자가. 들어보면은 어떤 형이, 뭐 어떤 친구가 자기 집안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태어나서부터 그 20몇 년, 30년 살아온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통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화제가 되면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말해봐라 그러면은 뭐 쭉 얘기해요. 그러면 고향이 어딘지,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 형제가 몇 명 있는지, 뭐 가난했는지 부유했는지 쭉 얘기하면서 눈물도 닦아내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밥이 지새는 거예요. 그때는 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런 자기를 이렇게 열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렇게 인생을 나누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면 예배 드리고 배단위 광장으로 막 뛰어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친한 친구를 만나도 안녕 그냥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서로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뭐 대부분이 다 그렇죠. 뭐.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으로 보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아내를 아나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알아가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중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그래도 나중에라도 누가 평생을 같이 사는 아내인데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그 시집 오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그건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몰라도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 하나처럼 정말 조그만 존재인데, 그 조그만 존재에도 스토리가 있고 뭔가 눈물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었고 그걸 이룬 감사, 이루지 못한 절망, 그런 게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각자에게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태어나서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다 놨을 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거를 뭐 굳이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인생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더듬어 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꺼내놓고 보듯이 객관적으로, 아,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구나, 나는 이런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가늠해보고, 기도를 드려도 눈앞에 있는 어떤 지엽적인 그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은 중심 인물은 사도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사도들이 다 등장하는 건 아니고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는 뭐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죠. 계속 중심되는 인물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두 분이 핵심 인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간 이후로 가면은 누가 중심 인물이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전도 여행을 하시는 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8장에서 계속 몇 번쯤 생각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도 아니고 뭐 중심 인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멋쩍은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6장에서 7명의 우리가 흔히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7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8장에 오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복음을 전도해요.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나오고,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에디오피아에서 8,000km 왕복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지체 높은 관리, 그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는 그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하셔요. 그리고는 빌립 얘기는 더 안 나오고 뭐 바울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가면서 나오다가 빌립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21장에 가면 이 빌립 집사님이 한 번 더 잠깐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8장이 끝나는 대목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8장 맨 끝에 한 절만 읽은 거죠. 여러분 8장 40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한 절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요게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관리와 헤어진 다음에 아소도에 갔었고 여러 성에 갔다가 나중에 가이사랴에 갔다 하는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저는 요 한 절 말씀에서 빌립의 생애 전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한 절이 아니라 빌립의 생애 전부를 펼쳐놓은 마치 빌립의 인생의 전기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거기 동사가 이제 몇 개 연속해서 나타나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는 거는
갑자기 이렇게 확 등장하는 겁니다. 호련히. 근데 여러분, 그 나타났다고 하는 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몇십 년 전에 어떤 가문에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셔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첫 울음을 울면서 곧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게 마치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호련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부터 장기 수백 년 계획을 세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호련히 태어나서 이 땅에 그날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어요. 우리가 나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저기 나타나는 거죠. 어린이집에도 나타나고 초등학교에도 나타나고 우리 모습을 여기저기 보이면서 우리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저 김아무개, 박아무개 친구들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과 그 관계, 또 그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란 존재를 받아주고 나도 또 그분들의 존재를 받아주는 인간관계, 이런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 삶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개의 뭐가 되고 아무개의 뭐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도 주어지면서 내 인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인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아무도 나를 인식도 안 해주고 쳐다도 안 보고 관계도 안 맺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인식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디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경 속에, 마치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미디안 광야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갔지만 거기 십보라를 만나고 그 장인 이드로의 가족을 만나서 그 삶의 공간이 마치 새에게 둥지가 있는 것처럼 그 마련되듯이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뭐냐 하면 지나다니며입니다. 그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이 지나다닌다는 거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나타난 우리가 한 군데 계속 고정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린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그런데 어떻게 이동합니까? 시간을 이동하죠. 어린 애였던 우리가 이제는 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시간 속을 이동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19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를 지나서 우린 지금 오늘 여기 2024년까지 지금 와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아주 말랑말랑하고 포동포동하던 살을 가진 갓난아기, 며칠 전에 말씀 산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흠도 티도 없던 그 말랑말랑하던 갓난아기였던 우리가 지금은 피부가 뻣뻣해지고 뭐가 많이 생기셔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너무 많이 달라져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네가 그 옛날에 아무개가 맞냐? 이렇게 깜짝 놀랄 때도 있을 만큼 사람이 참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마치 빌립이 한 동네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지리적으로도 많이 지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오시고 혹은 서울에서도 여기저기 직장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고 세월도 지나가면서 겉모습도 지나가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성도 달라졌을 거예요. 청년 때 친했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고 지금은 또 새로 만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건데 한 20년 지나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던 분들이 또 많이 어디론가 가고 그땐 또 그때 나름대로의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린 지나가고 있어요. 가끔씩은 정말 이게 허망한 거죠. 어저께 제가 정말 우연히 옛날에 돌아가신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부부의 노래인가 뭐 그런 걸 듣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노래죠? 저는 그 노래를 어저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노래가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곱디고 온 손으로 넥타이를 매주던 뭐 그대를 뭐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대나 뭐 하여튼 그렇게 노래가 시작해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뭐 애가 결혼할 때 뭐 어쨌었는데 끝이 뭐냐면요, 그런데 왜 나를 놔두고 혼자 가냐 이거예요. 아마 요새 그 노래를 만들었으면 60대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요새 60대는 팔팔하니까 아마 나이를 높였을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넥타이 매주면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노래를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넥타이 매줬어? 이렇게. 그때 제 아내가 난 넥타이 맬 줄 몰라. 근데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며라는 거를 제가 영적인 단어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여러 성을 빌립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우린 다 지나가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 동사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예요. 전하고. 이 전하고는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했냐? 복음을 전했다. 이것도 다양하겠죠. 사람들마다 뭐 직장에서 일했다, 학교에서 공부했다, 무슨 직업을 했다, 뭐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액션을 취하는 그게 얼마나 많고 또 다양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거 하느라고 정말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바쁘게 살면서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사는데 그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그걸 하는 건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전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소중한 일이 있겠죠. 여러분 그 바쁘게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맨 마지막 단어가 가이사랴의 이르니라. 이르니라. 이 이르니라고 이르니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에르코마이, 간다, 오다 뭐 그런 단어인데 이 에르코마이가 이제 나타나다는 뜻도 있어요. 이 에르코마이에다가 헤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른이라고 번역합니다. 도착했다는 거죠. 이른이라.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가이사랴에 이르렀다인데 그 헤오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헤오스가 영어로 말하면 틸입니다. 틸. 어디까지. 그러니까 가이사랴에까지 도착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한계를 말하는 거죠. 가이사랴에까지 도착했다. 그 다음은요, 거기가 끝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착했다. 여러분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 이른이라는 동사가 우리에게 다 적용돼요. 모세는 시간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이르렀나요? 120세까지 이르신 분이에요. 그죠? 121세는 모세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어디까지 이르른 분입니까?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보산 꼭대기가 그분의 발이 디뎌진 마지막 장소였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한번 쭉 이렇게 바라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거기까지 이르렀다 하고 이제 빌립 얘기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까지 이루고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으로 말하면 나는 몇 살까지 이룰까? 여러분, 우린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니까 몇 살까지 이룰 겁니까? 사람들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룰 것이며 그때 내가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러 있을 것인가? 한국에 그냥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가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외국에 이르러 있을 것인가? 그건 아무도 알질 못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오늘 저녁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동을 할 것이고 우리도 지나갈 것이고 어디까지인가 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공간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그 영화 제목 흐르는 강물처럼 그것처럼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제 보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베드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인생도 흐르는 인생이에요. 베드로도 꼭 갈릴리 그 근처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장모님이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었고 그 이후의 인생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베드로도 이르렀죠. 어디? 로마에까지.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셴케비치의 작품에서 보는 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전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거기까지 로마의 언덕까지 베드로는 이르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다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지점까지 쭉 지금 살아가고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죠. 저는 빌립 집사님의 인생은 어떻게 흘렀을까?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분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본토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때 그랬는지 그 이후에 그랬는지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빌립의 조상도 흩어져 살았던 거죠. 어딘가 흩어져 살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포였던 거죠. 교포, 뭐 재미 교포 뭐 그러죠. 그러다가 빌립의 부모님 때 돌아왔는지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교포 출신 유대인인 셈인데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 출신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계속 본토를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본인이나 그 윗대 어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흘러 들어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그것도 또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재였어요. 그래서 7사람을 뽑을 때 빌립이 거기에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있고 권능도 성령의 권능도 있어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에디오피아 관리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39절에 가서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고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이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늘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러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갔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그를 데려가시니까 아소도에 나타났고 또 여러 성으로 지나다니고 가이사랴에까지 갔어요. 근데 가이사랴에 간 이후의 얘기는 전혀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다가 21장에 잠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21장에 가면은 어떤 대목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시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빌립 집사님의 집에 잠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에게는 따님이 넷이나 있었는데 네 따님이 다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딸들이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정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런 따님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번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의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죠. 빌립의 가정은 굉장히 따뜻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한 사람 빌립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일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빌립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빌립이 부자였었는지 가난했는지, 빌립의 집안이 뭐 위세가 대단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평범했는지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 하면은 소위 요즘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좀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며 살기를 다 원해요. 그런 생각은 성도들에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있고 또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누구나 다 가진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두는 게 내가 그렇게 성공해서 잘 사는데 보탬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식으로 믿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 가게 되면은 어떤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반대가 돼요. 하나님, 출세 안 해도 좋아요. 부자 아니어도 좋아요. 대단한 사람 못 돼도 좋아요. 세상을 즐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부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안으로 티끌 같은 내가 쏙 들어가서 내 인생 전체를 태어나서 세상을 끝날 때까지 가만히 보면은 내 인생이 성공적이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렀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이끌림 안에서 하나님이란 위대한 분의 품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모두의 삶은 너무도 소중하고 복된 삶을 살고 계신 것이,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빌립 집사님이나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럼 복음을 왜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복음의 가치를 너무 축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복음은 위대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 그 위대한 복음의 하나가 천국에 가는 거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 가는 것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내 생명과 나의 삶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된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걸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돼 있지 에녹이 건강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녹이 부자였다는 말도 없어요. 에녹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린 당연히 에녹은 건강도 하고 부자였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이렇게 한데,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낮이나 밤이나 함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성공이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걸 무슨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태어나서부터 부름받기까지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안에 안기듯이 그분 안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우린 다 지금 복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온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보시지 말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를 다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전체로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먼 산을 바라볼 때, 야, 산이 잘생겼네, 기암괴석도 솟아있고, 아, 산이 참 예쁘구나, 잘생겼네, 이렇게 보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조망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들어가서 그 산의 숲길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안에도 벼락 맞은 나무도 있고 그 죽은 짐승의 사체도 그 안에 썩어가고 그 안에 온갖 일이 산 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전체로 보면 이 땅에 나타나서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디에까지 이를 건데, 그 속에 전체로 보면은 굉장하지만 다 뜯어가지고 다 들춰내서 보면 실패한 때도 많았고 울 때도 많았고 상처도 많고 그런 것이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분도 한 30몇 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래, 목사님 은퇴하신 소감이 어때요? 한평생 목회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한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좀 정직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매일같이 울었잖아. 이 목사님이 몇 교회를 거쳐서 목회했는데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요. 시달리고 매일같이 울었대요. 그 친한 친구 목사님은 속사정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때 일을 잊어버렸는지 말씀을 안 하는 건지 그때로 찾아가서 들춰보면 매일같이 울었는데, 은퇴해가지고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울었던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실패로 규정짓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불현듯이 호련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나타나서 지금 시간 속을 또 장소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 주셨으면 복음 전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맡겨주셔서 분주하게 매일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거기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로 연결되는 곳이겠어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기도 하시고 어렵기도 하시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린 다 멋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한다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여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는 것이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말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그 초청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 사역이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쭉 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가 바울아,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르게 하는 거기까지 당신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초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계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빌립을 인도하듯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르러야 될 곳에까지 믿음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도중에 복음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속상하고 화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이 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이끌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그와 같이 시간 속을 흐르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사역에 우리를 드리며 산다면 그 누구의 인생도 다 실패가 아닌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지점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